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오다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237 전도로에 누려야 할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시고 28절에 인간에게 복을 줬는데 인간의 문제가 왔어요. 에뱀 마귀가 출현해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따먹자만 하는 선악을 따먹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노아의 마귀 소속의 마귀가 돼서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마귀 자녀는 그것도 힘드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숭배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이 정신문제, 고통받고 시달리게 되니까 그걸 보고 정신문제. 육신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육신의 문제가 와요. 그러다가 결국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에 내세 문제 옵니다. 그 내세 문제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오냐면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에 후대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가고 선행도 해보고 철학도 했지만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니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완전히 바꿔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받고 그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고 한날 배경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영원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는 기도를
목사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살았던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평생토록 복음만 위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응?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응? 절대 여러분들 기웃지 말고 주님 함께하는 축복을 딱 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홍정병 원사님이 딸네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 사위가 자꾸 뭐라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방에 들어오랬어요. 권사님. 권사님은 그러면 소리 남편 사위가 막 소리 지르면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응? 나도 소리 지른다고. 잘했다고 박수 쳤어요. 응? 더 크게 지르라고. 착하게 살고 사위가 구박하고 딸이 구박할 때 저 구석정에서 쪼그리고 있으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은 착한 게 복음이 아니라 거기서 응? 소리 지르면 더 크게 지르라고. 응? 그렇다고 막 쌈박질하는 뜻이 아니라 더 응? 확신하게 하고 그 배우의 흑암을 꺾으라고요. 흑암 꺾으면서 신앙고백 계속 하라고. 날마다 신앙고백 한다더라고. 잘했다고. 응?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싸매고도 보니까 기가 죽지 않은 것 같아요. 권세가 흑암 꺾고 응? 신앙고백 한다고 딱 그냥 이제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 응?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잘했다고 기도를 해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목사님 자녀 너무 착해요. 착한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뭐 악해란 말이냐? 악한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큰 일본의 237 전도로에 누려야 할 비전, 이 비전이 무엇이냐? 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서 이미 다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작이. 이게 안 되면 비전이 안 돼요. 그러면 다 끝냈다 믿어지는 사람은 작은 일본에 뭐냐면 사탄의 숨은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숨은 전략이 뭐냐?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뭐 세계 뭐 비전을 갖고 품게 되고 세 가지 뜰을 품게 됩니까? 응? 사탄의 숨은 전략이 뭐냐? 응? 바로 사탄의 출현. 사탄이가 예수께서 28장 14절에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를 루시퍼 천사를 만들었어요. 창조했는데 이것이 바로 어찌나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응? 교만해져가지고 이사야 14장 11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만해가지고 이 계시록 12장 17절로 11절 말씀에 응? 공주에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면서 이게 온 천하를 끼는 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까지 파고 들어왔어. 이게 사탄의 활동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여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따먹게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데 마귀의 음성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 하나님을 떠난 요것이 6장에 네피림 물중 중심 살게 만들고요. 요 사탄이가 11장에 성공 중심 만들고요. 그리고 결국에 13장에 말한 것처럼 무석, 끝이 무석이라. 사탄이가 사람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무당된 거예요. 무당에 영향받게 되고 그 16장에 저기 점술 빠지게 만들고 19장에 바로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요 사탄이가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를 통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유혹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이것이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도 이것이 틈타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올랑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되면 우리의 영을 혼맥해 만들어버려. 여러분 영이 혼맥해 만들고 이거 사탄의 역사하고 올랑이요. 그리고 11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에 보면 광명의 천사 나타나가지고요. 아주 천사인 것처럼 해가지고요. 다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버려.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염려를 갖다 주고요.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먹을 찾아요. 이게 두루다니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이게
목을 찾아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코너에 몰아가지고 마귀의 종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통해서 이게 완전히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나라의 권세 잡은 자를 잡아 이게 사단이가.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지역의 담당자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 사단이가 정세를 통해 잡아버려요. 그래. 나라를 잡고 나라가 우상수에 만들어버리고요. 어둠의 권사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이게. 그 16절 말씀에 이 사탄이가 화전을 막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악한 마귀가요. 지금도 결국에 뭐가 있냐. 복음만 딱 놓치게 만들어요. 복음만. 이 마귀가요.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 예. 이걸 모르면 우리가 누려야 할 비전을 누려야 할 비전을 못 누리니까 비전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요. 사람을 겨다리면서도 무기력하게 만들지요.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죠. 결국에 불신자 여성의 상태 속에 딱 빠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빨빨 살아가지고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마귀가 개인을 건들고 가정 건들고 가문을 건들고 이게 지역을 건들고 전 세계를 건들고 마귀가 완전히 뭡니까? 이게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딱 뭐요? 무소가 점수가 우상 이쪽으로 몰아놓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자꾸 우리라고 이렇게 마음에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자꾸 뭔가 이게 복음만 이게 심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두 번째 뭐냐?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라. 근데 틀린 해결책이 있어요. 틀린 결박이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 신비주의. 교회 다니면서도 이 사탄을 결박해야 되는데 사탄은 결박만 하면 돼. 왜?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져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사탄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는 사탄은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는 이미 마귀 자녀야. 신자는 이게 자기가 어찌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넘어지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신비주의 가지고 사단 못 이겨요. 해결책이 안 돼요. 율법주의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뭐가 신비주의냐? 이 그리스 없이 기도하면 심지어 빠져요. 그리스 없이 신앙생활 성경 보면 이 율법주의 빠져요. 그리스 없이 착한 일 하잖아요. 그러면 박애주의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 없이 열심을 내잖아요. 종교에 빠져요. 종교 가지고 마귀 꼼짝 안 해요. 박애주의 가지고 막 꼼짝 안 해요. 뭐 저기 신비주의 가지고 율법주의 막 꼼짝 안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해결책이냐? 바로 복음만이 해결책입니다. 복음만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인간을 타락하자마자 처음부터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자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처음부터 줬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 후손에 와가지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하게 박살내실 거라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그걸 다 붙잡아야 돼. 그래서 3장 21절 말씀에 가죽옷을 해볼 것을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것만 창세 3장 15절만 붙잡는데 흑암에 무너지는 흑암이 이게 여러분 그래서 창세 3장 15절을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악한 마귀는 이 결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귀가.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의 내 말을 들은 날 그들의 이거 다 외웠었는데 잘 안 되네. 이게 우리 한번 박찬미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근데 이 바로는 이걸 몰랐어요. 야 여기서 드리려다 뭐 사흘 가냐? 제사 드리라는 비를 옛날 성경에는 피제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사를 했어요. 옛날 성경이 또 확실해. 피제사. 이거를 누가 모세 깨달았어요. 모세가 딱 깨달은 순간에 완전히 400년 더 빠져나오면서 사단 결박, 재결박, 지옥에 딱 결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데 광야로 나간 200만들이 이걸 놓쳐버렸다니까. 이게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출애굽기 18절 피오냐 피제사 이걸 아주 진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출애굽 18 붙잡는데 마귀는 꼼짝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힘이 없으니까 출애굽 18절 붙잡는데 피오다 붙잡는데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천양이 되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마귀는 그리스도 말했는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절을 고백했는데 베드로에게 바이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복이 있다 말하느냐? 마태복음 16절 16절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거를 고백할 때 마귀가 한 길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사단이가 결박당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을 해야 돼. 정말 사단이가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무너지는 것들 이걸 여러분과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한 번쯤은 이게 정말 이게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했잖아요. 약함과 병도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5절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여기에 주려함이라 말씀했잖아요. 권능을 주었다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9장 1절에도 말씀했어요. 10장 19절 말씀에 뱀과 정갈을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말씀했어요.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여러분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속여요. 여러분과 나를 속이는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이 깨트려 버리기를 결박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박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어요. 참 세상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제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로마서 3장 8절에 이 사단의 그 일을 완전하게 해결해버린 그림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림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 왜 그리스도 강조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전부고 모든 것이고 다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를 신앙생활하면서 강조해야 돼. 강조. 할렐루야. 그리스도 강조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 아침에 양을 잡고 또 저녁 때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빠져나간 그들은 다 잊어버려. 아침에 양 잡고 저녁에 양 잡는데도 잊어버리다니까 이게. 민수기 24장 민수기 28장 4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양 잡고 해 저물 때 양 잡으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에 저녁 때 양 잡으란 말이 나오잖아요. 꽤 잡았어. 그런데도 잊어먹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여호사 갈렙 말고는 광야에 다 태어났걸랑이요. 렘넌트 이들은 이걸 맞게 알아들었어. 이렇게 해서 아침에 양 잡고 그리스도, 저녁에 양 잡고 그리스도, 아침에 양 잡고 피오냐, 저녁 때 양 잡고 피오냐, 깨 붙잡은 거야. 이게. 응?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자꾸 이런 거 하니까 붙잡아야 돼. 강조가 돼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근본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딴 것이 없는 줄은 믿습니다. 딴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딴 것이 없어요. 다 이게 그리스도.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쉬었습니다. 아멘. 아멘. 처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일찍 오면 저거 된다 해서 막 오해 들어오는데 제가 어제 가만히 밤새도록 이걸 기도해 봤어요.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침 데려온 대로 이렇게 데려오세요. 다 데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보는 분 우리 사모님하고 송사님이 거기 있잖아요. 두 분이서 체험을 한번 해요. 하루에 1000번씩만 해봐 이 신앙 고백을.
그래가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 체험해야 돼. 진짜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100명을 한 명 들이게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고요, 2명을 10명이 달라붙어도 이게 못 감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걔들이, 그 아이들이 힘이 있고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영적으로다가 이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힘센 씨름 선수가 가도 이건 안 돼. 그런데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진짜로 밥죽도 잘 못 먹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 확인받고 체험한 사람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흑암에 결박되어져.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말고, 진짜 애들 쌈박질하고 뭐하고 저런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언약 딱 붙잡고 영적 싸움. 다른 모든 교사들도 계속 그걸 해서 이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한번 통과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가 이걸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냐? 나에게,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그리스도를 확인받고 체험하라는 시간표예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우리가 딱 비전을 가지고요,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게. 이게 우리 비전 돼야 돼. 2, 3, 7 이방의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응? 기도의 뜰, 아이들을 기도의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아이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들, 사단의 수문제와 사단의 결박권, 이거 사용하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뭐가냐?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이게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구나. 이게 비전이 돼. 이거를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그럼 우리가 20자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이 일어날 때,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의 뭐를? 망대에서 망대. 이 망대가 뭐냐? 망대를 주목해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망대가 제자예요, 제자. 2, 3, 7, 5천 종족의 제자를 세워야 돼. 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지역 구석구석에 뭘 돼야 돼? 망대에서 망대. 그 렘넌트 망대에서 맹터. 렘넌트를 한 사람 한 사람 망대 세워야 돼. 망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제자로 세워야 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의 비전. 이 비전을 우리가 누려야 돼. 응? 큰 두 번째로 뭐냐면은 2, 3, 7 전도를 해서 누려야 할 우리가 비전을 딱 누리잖아요. 비전은 사단을 모르는 비전 못 누려요. 사단의 결박의 이유를 모른다 비전 못 누려요. 신앙 고백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비전 못 누린다니까요. 2, 3, 7, 5천 종 복음만의 3가지 뜰이 왜 필요한가를 이유를 모르면 3가지 뜰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이게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비전이로구나. 이게 확인받고 체험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2, 3, 7, 5천 종 지역에 렘넌트 망대 세우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비전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작은 1번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갈보리에서 언약, 사도 1장 1절.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딱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된 사람은요, 딱 교회 중심이 돼버려. 그럼 뭐냐? 이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 딱 견신하는 사람. 그 제가 필리핀 어저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그 필리핀에 어떤 제자를 하나 이렇게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토요일 하는 그 팀 말고 얘기 들었는데, 이 친구가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A 교회 갔다, B 교회 갔다, C 교회 갔다, D 교회 갔다, 5번째 요번에 보니까 어느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는 사람은 딱 교회 중심. 여러분과 내가요, 사단 언제 틈타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틈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맞는데 교회 중심이 딱 된 사람한테는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이게 딱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누려야 할 비전을 누리려면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감남산 미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 힘원의 축복, 2, 3, 7 빛의 축복이 딱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애들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또한 뭐가 되어지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게 딱 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참 전문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딱 뭐가 돼?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은 사단의 틈을 못 타요. 왜? 예배 중심이 아니게 되면 말씀 못 받아요. 말씀 못 받으면 사단의 틈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올매에 붙잡혀버려. 그래서 딱 이게 예배 중심. 그러면서 작은 15제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통해서 오직 이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될 때, 성령 충만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응답을 누리게 돼. 시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 시대의 응답. 시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강단 중심이 되고 강단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이 강단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강단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야 돼. 강단 플러스 기도 수업이 돼야 돼. 강단 플러스 토요일날 들는 모든 그런 파라 메시지가 이게 연결돼야 돼. 근데 강단에서 은혜 받지 못해. 강단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맨날 기도 천만에 강단 상관없어. 맨날 토요일 메시지 은혜 받아. 그런데 그분은 자꾸 이게 신앙생활에 예배 시기가 기본이 안 돼. 그럼 뭐가 되냐? 사단이 주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 교회 중심이 안 되지, 예배 중심이 안 되지, 강단 중심이 안 되지, 강단 안 따라가지, 강단 안 듣지, 강단도 사모를 안 붙잡지.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요? 왜 토요일에 이렇게 만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교회한테 행복이 없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 그게 뭐예요? 누려야 할 비전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갈보리 샤워약 붙잡고 감난산 미션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강단 중심이 되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이게 하나님 앞에 함께 임마늘 은혜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미국에 한 달 동안 가 있다. 아니 한 달 지나서 1년 가 있다. 그래도요 목사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 근데 한 달 뒤에 문자도 하나도 안 했어. 근데 한 달 뒤에 왔어. 1년 뒤에 왔어. 그래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강단 메시지 매일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매일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만에 만나도 할렐루야 하면 돼. 근데 매일 만나도 교회 중심, 강단 중심, 강단 말씀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갈바리에서 그냥 감나산 미션, 마가다락 성령 충만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매일 만나도 소통이 안 돼. 매일 만나도 목사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한 달 동안 저 필리핀 어느 구사에 있고 저 아프리카 가 있다. 그래도요 연락도 안 했는데 소통이 돼. 왜?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은 계속 11시에 강단말 듣는 거야. 이걸 통해 사모를 붙잡아 계속. 그럼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뭐가 돼요? 교회 중심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딱 예배 11시에 내가 11시에 못 나오잖아요. 1년 동안 못 드렸어. 근데도 우리 그 예배, 그 시간 내가 앉았던 그 장소 거기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전했구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중심. 자, 요 한 절 이 말씀인데 다음 주에 하나님 어떤 말씀 줬을까? 이 기대가 되는 거 이게. 그 1년 뒤에 만나는데 행복한 거요. 1년 뒤에 만나 감사한 거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탄이 가요. 틈 못해요. 사단의 올매 빠지질 않아요. 사단의 함정에 빠지질 않아요. 이 사람은 중심이 달라. 그러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쫙 전라도 어디 해수에 놀러 갔다. 근데 예배 빠졌어. 근데 그 사람은 다음 주에 만나도 소통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려 강단 말씀 들어요. 이게 딱 계속 말씀을 일부러 매주 빠지는 거는 그건 틀린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의 소통이 돼. 영적으로 하나가 돼. 온내수가 돼버리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237 전도를 위해서 이게 누려야 할 비전을 누리려면 이게 돼야 돼요. 갈보리서 언약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서 언약 오직 그리스도, 감난산 미션 이게 오직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딱 되잖아요. 중심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 교회 중심이다.
교회 중심.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교회 중심이 돼, 신앙생활이. 그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 그리고 뭐냐? 강단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돼. 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일수록 이것이 딱 돼야 돼. 그러잖아요. 목사님과 소통이 된다니까. 이게 한 주간 내내 지나면서 이게 소통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다가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비전을 누리면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시냐. 이게 바로 비전인데, 축복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4절에 저기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실상 그리스도 올라요. 증거는 뭐냐? 세계복음화 올라요. 그 4절 말씀에 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올라요. 그 나은 제사가 뭐냐? 언약이라 언약. 이게 언약이 없는 제사, 예배, 언약이 없는 그 비전을 일 수가 없걸랑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죽은 것처럼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6절 말씀에 상을 받게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종합하면서 볼 때 자고 이번에 망대를 세우나 망대. 나의 망대를 세우게 돼 있어요. 나의 망대는 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거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사람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 망대. 교회 망대를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 제자, 현장에 망대 세운다. 현장의 제자. 예. 그러니까 제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축복 주시냐면은 바로 근본 운명을 해방되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빌보 지역의 루데를 딱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만남을 축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역에 사는 것이 절대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 어느 곳 살갑니까? 여러분이 이사하는 것도 함부로 막 이사하는 것 같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해도 이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니까.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그리고 사도행 17장에 보게 되면 대드로지 지방의 야손을 거기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말씀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브루시라고 만났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9절에 제자를 따라 모아서 제자. 예.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비전만 딱 누리고 있잖아요. 누려야 할 비전을 딱 누리고 있으면 누구냐? 하나님의 제자 만나는데 예배소 지역에서 그 제자를 두나나 서원에서 따로 모아가지고 뭘 심었느냐? 이 다른 거 심은 게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 사단에 대해서 말씀했을 거예요. 사단이 결박하는 것이 뭐냐? 신비주의 떠서 신비주의 빼내는 작업한 거예요. 율법주의 있다, 율법 빼내는 작업한 거예요. 인본주의, 종교, 그 박애주의 다 빼낸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360일을 계속 빼내는 작업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보리서 언약, 감난산 미션, 마가다라빵, 성로 충만 이걸 계속 심은 거예요. 그 중심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강단 중심, 말씀 따라 움직이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제자. 그 제자 세운 거지. 2년 동안 다른 게 사치사사뽕이 아니라니까. 2년 동안 계속 제자가 뭔지, 계속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계속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이걸 계속 말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서 작은 세 번째 뭐냐면은 237 5천조 복음화를 위해서 이 재앙지대 때 빛의 망대를 세운다. 다 이 시간에 사탄이가 다 폭탄 맞아가지고요. 세계가 뭐가 됐냐? 다 재앙지대로 바뀌었어. 재앙지대. 거기에 뭐를 갖다? 빛의 망대. 우리는 한마디로 빛의 빛. 그 세계 선교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우고 있던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게 다시 공급해로 오는 거, 영적 공급해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 빛의 망대를 세우고, 황금오장에 우리가 뭡니까?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일. 이게 하나님께 사각지대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되고, 우리가 이 재앙지대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되고, 황금오장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되어지는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개인과 교회와 이 현장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 딱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망대.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 망대요. 망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망대요. 나와 관계없이 직장의 흑암에 무너지고요, 사업장의 흑암에 무너지고, 여러분 지역의 흑암에 무너지고, 여러분 만나는 그 모든 현장에 흑암에 무너지는 여러분에가 빛의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9시 기도와 아침 9시, 저녁 때 8시 기도하는데 이거 당분간 계속합니다. 계속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망대,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다 빛의 망대예요. 너무나도 이게. 저는 우리 교회 중자들 놓고 쭉 기도할 때마다 참 이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우리 교회에 24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이 비전 어떻게 하나 마실까? 가장 중요한 거 19장 30절에 다 끝냈다는 건데, 다 끝냈다는 이 언약이 이루어 나가려면 사탄의 숨은 전략 알아야 돼. 사탄의 숨은 전략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탄을 모르면 이게 안 되단 말이에요. 사탄, 이 마귀를 알면 아는 만큼 여러분 애가 마귀의 사탄을 왜 결박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마귀는 그리스 없이 기도하면 이게 힘이 빠지는구나. 그리스 없이 열심을 내면 이게 종교 빠지고 박해주 빠지고 이게 율법이 빠지는구나. 이게 그러면 사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복음밖에 없는 복음. 그 진짜 복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어느 정도 각인되면 되냐. 이게 끝났구나. 이게 마귀. 참, 이 마귀가 우스운 거예요. 응? 야, 사탄이 이렇게 틈타는구나. 나에게. 우리 현장에. 그게 뭐야? 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237 전도를 누려야 할 비전을 정말 누리려면 다른 게 아니구나. 갈보리 세웠냐. 감난산 미션. 마가다라 성령 충만. 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왜 딴 것이 없구나. 다 붙잡게 되면요, 나머지 비전 그 세 가지 종류 응답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어떤 축복을 드려야 되냐. 23절 전도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에가 이 비전을 정말 누리시고, 우리 가는 것 서는 것마다 왜 우리 교회 세 가지 들을 준비되는지 여러분과 내가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뭐예요? 이 세 가지 뜰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망대입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23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비전 언약 하나 붙잡고 하나님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누려야 할 비전 아버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십자 끝내 싸우니 이제 사단의 전략을 분명히 알고 결박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아버지 누려서 이제 세 가지 뜰이 교회 준비되고, 이제 누려야 할 비전을 누리려면 갈보리서 언약 감난산 미션 마가다라빵 아버지 성령 충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되면, 이제 비전을 두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망대, 교회만 현장 망대 세워지고, 이 사각지대 빛의 망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재앙지대 한국의 빛의 망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루디아, 야손, 브리슐라 아버지 두란나 제자를 아버지 세워나간 것처럼 저들이 있는 지역에는 저들이 망대고 빛의 망대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23조 살릴 수 있는 지역에 빛을 발하는 전도자임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